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제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잠언 28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잠언 31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잠을 줄여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뜨겁게 경외해야 되고 오늘말로 치자면 신앙심도 좋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까지 있는 여성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도 세야 돼요. 여러분, 잠언이 31장에서 잠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정말 이 잠언 31장의 본 의미일까, 본 메시지일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잠언 31장은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신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억울한 자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권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변호하여라. 르무르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의 내용을 삽입해 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왕의 권력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어요. 폭군은요,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간신들만 모이게 되고 나라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왕, 덕이 있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집중된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 권력을 펼칩니다. 그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요, 절제하는 것과 공의로운 권력의 집행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땅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번도 남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는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병든 자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쏟아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13절부터 19절까지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성실하다. 20절에 약한 자를 돌보고 자비롭다. 21절, 22절에 가정을 든든히 세운다. 26절에 지혜로 말하고 인애를 가르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덕목들이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해요. 약한 자를 돌보며 자비롭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예요. 또 가정을 든든히 세운대요. 이 가정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 이 삶은요, 하나로 말해서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 신부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요, 그냥 단순히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아니라 이 3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찬찬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궁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외함의 본이 되셨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입니다. 외모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잘생기면 인정하고 기분 좋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외적인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신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부터 자격 미달이에요. 일전에 영국 BBC에서 예수님의 역사적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실제 인물 그 얼굴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복원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적인 예수님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얀 외모에 그렇죠? 그리고 오똑한 코에, 그리고 엘라스틴 한 200번은 한 듯한 머릿결, 찰랑찰랑한 머릿결, 그리고 파란 눈동자. 이거는요, 흠모하지 말라고 해도 흠모할 만한 인물이에요. 외모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그 예수님의 초상화는 어땠다고요? 코는 진짜 무슨 감자 깎아놓은 것처럼 우뚝하고, 머리는 더벅머리에, 쌍꺼풀은 진하게 있어가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아유, 또 광대뼈는 또 얼마나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보면 흠모할 만한 이 외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외적인 화려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냐면 외모가 예뻐서, 외모가 화려해서 그것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순종과 경외함이 예수님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냈던 아름다움을 우리 또한 살아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공의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현숙한 신랑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순종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새기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그분을 닮아 지혜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부디 바라고 나왔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아름다워지려고 가꾸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이웃을 향해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현숙한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드러내는 현숙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그리스도의 지혜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우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시오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과 그 환우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와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나라를 놓고 힘차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